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정주행 시리즈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5장 이제 할 차례인데 요즘은 이제 한 장씩 한 장씩 계속 하다 보니까 매번 성경을 읽게 돼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25장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장.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내일 들으시리이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아멘. 우리 25장 한번 읽어봤는데요. 오늘도 이제 25장을 전체로 한번 묵상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울의 재판이 계속되는데 더 배경음악이나 이런 게 박진감 넘치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 25장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이 새로 부임한 베스도를 이용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부르면 이제 이송을 해야 되잖아요, 죄인을. 그 이송 중에 죽이려고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제 계책을 세우게 됩니다. 그야말로 지금 이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정말 이 죽이는 것까지도 고려하고 그것을 불사할 만큼의 이 극악무도한 무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이제 베스도는 가이사랴로 직접 가서 이제 바울의 재판을 참여하고 감을 잡아요. 이 사람이 바울에게 별 잘못이 없구나, 증거가 뭐가 없구나. 그리고 게다가 바울이 로마 사람이잖아요.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갈 거냐, 거기 가서 신문 받고 신문 받을 거냐, 이제 그거를 9절에 물어보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이유는 죽이려고 했던 거고, 이제 이 베스도가 이런 말을 하는 거는 바울에게 이제 죄가 없다라는 걸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에 억울함을 이제 풀고자 예루살렘으로 가겠냐, 이거를 이제 물어보는 뉘앙스가 있는 거죠. 바울이 이제 11절에 보면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한다. 그래서 자기는 잘못이 없고, 잘못이 있으면 그래 죽겠다, 죽음도 사양하지 않는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의 재판에서 부딪히는 이 두 개의 어떻게 보면 신념,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죽이기까지 하려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바울도요, 죽음도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이 둘이 맞붙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때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신청하지 않고 이 재판 자체가 로마 황제 가이사의 권위에 기대어져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권위에 따라서 내가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끝까지 받겠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이전에 오늘 베스도도 그랬고 벨릭스도 그랬고, 이런 총독들이나 재판관들이 이제 약간 바울 편을 들어주고 바울에게 잘못이 없구나 라는 분위기로 흘러가면 이 정도 선에서 그냥 신문 받고 풀려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원할 겁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가이사에게까지 가기로 상고한 거예요. 바울의 목적이 뭡니까? 주의 말씀대로 로마에서도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게 바울의 목적이었거든요. 그 목적을 향해서 몸이 편해질 수 있는 길을 바울은 마다한 겁니다. 그 목적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요, 빨리 풀려나고 로마로 배 타고 자기가 그냥 스스로 자유신분으로 갔으면 어땠을까요? 그런 타협안도 있지만, 그리고 그것이 나쁜 것도 아니지만 바울은 굳이 그 타협안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의 하나님의 섭리와 이 목적지를 향한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의존하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 이 상황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거를 그냥 완전히 믿고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굳이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나는 목적지까지 향해서 가면 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바울처럼요,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마음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마음과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요, 계속해서 지금 현재의 상황을 벗어나려고만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바울처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오히려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이 부르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3절부터 이제 27절까지는 이제 베스도가 바울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한테 이제 바울에 관한 일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도 크게 이견은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또 바울에 대해서 이제 좀 그 도에 대해서 들어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령하였노라.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베스도가 한 말이에요. 아그리빠 왕한테. 이런 경위로 바울을 지켜두도록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요, 총독과 왕의 명령에 의해서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 지킴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입니까? 바울의 사명이 다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바울을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로 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된 이후 지금까지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자유로웠을 때보다도 더 안전해요, 지금. 그렇죠? 자유롭게 막 복음 전하고 다닐 때는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돌 던짐도 당하고 막 죽은 것처럼 될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더 안전해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보호되고 있습니다. 총독과 왕에 의해서.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은 철저하게 보호하세요. 하나님의 구원과 이 사명은 나 한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의 증인이 된 그 삶이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 구원의 가성비를 톡톡히 이 세상에서 나타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나를 구원하는 데 사용됐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거래가 되는 건지. 너무 아깝지 않아요? 나 같은 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렀다라는 게? 근데 일단은 물론 그거를 알아야 그 피값이,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 건지를 알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 피값으로 나 한 사람 구원한다? 아닙니다. 그 피값으로 구원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지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계산하듯이 하나님도요, 계산할 줄 아세요. 여러분들을 구원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반드시 적절하게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진 놀라운, 그리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충분히 이 땅에서 사명 감당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실 거예요. 물론 그 피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여러분도 위대한 사명자로 살게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이렇게 사명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살 거야.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사명자로 쓰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 하면 우리가 막을 길은 없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명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을 여러분 인생에 누리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5장 말씀 통하여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굳이 벗어나려 하지 않는 그 바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여 나의 지금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히려 더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불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인정하지 못하여서 자꾸만 지금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마음만 내 안에 가득했다면 오늘 그 마음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바울처럼 사명을 향하여 인도에 가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그 길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길인지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사명을 성취하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거한 자리에서 나의 사명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같이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요일인데요. 수요 예배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는 이제 수요일 날은 양육을 하는데요. 모두가 이제 한 주의 중간을 좀 점검해보고 또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